52 기도학교 34일차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주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축은 내 대신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34번째 새벽을 우리 16구역 17구역 찬양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깨우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에 목마르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영이 끊어져야 될 그런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자로서, 우리가 영영이 망할 자였지만 우리 주님이 그 빚을, 형벌을, 또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이 고난주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반드시 죽어야만, 그래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죄와 싸우며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교제하심 가운데 풍성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넘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신앙 광자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신앙의 깊은 유익을 경험하는 신앙 광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도 하나님 많이 회복해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이번 4월 한 달 내내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은 당신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144쪽 우리 제목을 같이 34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밑에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방법,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가정, 또 좀 더 넓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비율을 따지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새벽에도 보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또 늦게까지 기도하시면서 보면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그 참 은혜가 됩니다. 물론 제 기도 안 하고 막 무슨 기도 하나 듣는 건 아니라 이렇게 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저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참 들리면 나라를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는 10위라고 알려집니다. 10위에서 막 안쪽으로 들어왔다 하기도 나가기도 하고 10위쯤 돼요. 근데 국가 경제 대국 말고요. 경쟁력, 뭐 국방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으로 따지면 계속 6위 정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경제도 한 10위쯤 되고 경쟁력, 뭐 문화, 뭐 국방 여러 가지로. 요즘에 뭐 K-팝 또 K-컬처, K-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갈수록 더뭐 유럽, 미국에 우리나라 이 K-문화가 또 K-음식 여러 가지가 지금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온 거 아시죠? 2021년 7월에 유엔 경제기구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분명히 발표가 됐어요. 선진국입니다. 이런 선진국 백성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이게 옛날엔 뭐 개발도상국 또 곧 선진국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이 들어온 지가 6년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한반도를 보면 사실 그 한반도도 반으로 잘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만 보면 선진국이 될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하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뭐 하나로 똘똘 잘 뭉칩니까? 아니에요. 뭐 동과 서가 또 나뉘어져 있고 남녀 막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하나로 똘똘 잘 뭉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는 위로는 또 북한과 계속 지금 대치 중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선진국이 될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반열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해서 젊은이들이 막 몰려옵니다. 한국에 몇 년만 좀 살아봤으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가지 요인을 꼽자면 뭘까요? 이 땅에 다른 건 없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 보면 교회가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는 자기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교회를 나가거나 이렇게 뭐 새벽을 깨거나 그런 비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20% 내외가 5분의 1 내외가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새벽도 깨우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더라. 그래서 선진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특별히 이 나라의 통치권이 대통령, 위정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위정자들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들이 법을 세우고 또 행정을 하고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물의 기도에 우리 기도가 이 나라를 버티고 있어요. 막아서고 있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모든 이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보면 교회도 다 무너져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기 북쪽의 평양, 거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평양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서 이 한반도 전체를 일제시대를 견디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쪽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가짜 교회는 한두 개 세워져 있어요. 뭐 봉수교회, 뭐 칠골교회, 가짜 교회죠.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만 다 가짜 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김일성 교화소로 바뀌었어요. 나라를 공산주의에 뺏기니까 교회가 사라져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쌓는데 대성통곡한 거예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 휘황찬란했던 그 성전의 터를 바라보며 거기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 세운 것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제일 먼저 돌아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얼마든지 외세가 또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성전을 짓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서. 그래서 끌려간 걸 깨닫고는 제일 돌아와서는 여호와의 신앙부터, 성전부터 세운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성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경험했던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니까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라 교회가 핍박당했어요. 아시잖아요. 교회가 폐쇄되거나 또는 교회가 똑바로 예배를 못 드려요. 천황에게 먼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정말 민족의 지도자 같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옥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유교가 터졌어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이 나라를 또 뒤덮으니까 공산당이 또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려요. 교회를 불태워버립니다. 성도들을 죽여요. 목사님들을 잡아갑니다.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종교는 일본의 신사나 또는 이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와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이 악한 사상 이념들과 이 교회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일본도 그랬고 유교 공산주의도 그랬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 사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이 공산주의와는 이거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와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지금도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김일성도 어떤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신사도, 공산주의도, 이슬람도, 불교도 다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어요. 너무 독단주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이 되질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과 배역하거나 비난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민족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밑에
2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오로지 모여 기도에 전무했다는 것이죠. 이 5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그냥 집에서 알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구역원들 먼데 원근 각지에서 굳이 이렇게 또 깨워야 되느냐, 굳이 이렇게 또 찬양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근데 왜 모입니까? 모여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일상 중에서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여호사밧 왕 때 위에서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각자 집에 있지 않았잖아요. 다 함께 모였어요. 뛰쳐나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2번 금식하며 기도했다. 밑에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금식했다. 참 반대로 갑니다. 더 열심히 먹고 힘을 내어서 싸울 준비하지 않고 지금 여호사밧 왕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식까지 하자는 거예요. 전쟁 포기하자는 말 아닙니까? 전쟁 포기하자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것은 전쟁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데 금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 나라를 맡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지요. 인간의 모든 방편, 방법을 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사밧만 그러지 않았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일 이렇게 또 깨웠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경제도 정치도 외교도 문화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반드시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3번 읽어볼까요? 넘기셔서 3번이죠. 시작.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 전염병, 기근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성전에 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거는 어떤 걸 근거로 여호사밧이 기도한 겁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역대하 6장에서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역대 6장 24절 25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가 생긴다면, 우리 후손들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솔로몬이 기도하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염병, 기근, 적국들에게 포위되거나 그럴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간구했고 하나님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과 약속된 것을 나중에 후손인 여호사밧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일단 다 모여라. 성전 앞으로 다 모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지켜주신다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집에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진짜 위급한 일이 닥치거나 너무 억울한 일이 닥치거나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집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그때 어디 옵니까?
그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새벽을 오기도 하거나 점심이나 저녁에도 옵니다. 막 교회로 와요. 이 성전, 물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는, 물론 이곳은 예배당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곳을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라고, 갈릴리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굳이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만은, 이 예배당,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왜 굳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정말 비겁할 때 교회로 모였던 이유가 뭡니까? 옛날 성동교회도 그랬었잖아요. 늘 성동교회에서 정말 힘든 시절, 그때 1990년 말, 그렇죠? 엄청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주무시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셔요. 눈물로.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그것이 서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늘 임재하셨던 곳이, 물론 집에도 임재하시지만 함께 모여서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은혜가 서려 있던 곳이니까 이곳에 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래서 본당이 참 좋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늘 본당에 앉아 있어서 나도 본당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앉아 있어서 본당에서 기도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정말 죄송하고,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있건 없건 오셔서 앞이나 뒤에서 음악 찬양 틀어놓고 마음껏 기도하셔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뒤에서도 핸드폰으로 찬양 틀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은혜가 됩니다. 마음껏 이 예배당에서, 아버지 집에서 새벽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마음껏 나오십시오.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는요, 전통이 그거예요. 6.25 때 이제 이 부산, 울산 이쪽 빼고 완전히 북한이, 이제 북한군 공산군이 다 점령했을 때,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부산에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 고신의 영향받고 고신에서 은혜 받고, 그때 6.25 그때 시절에도 함께 초량교회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초교파로 그 6.25 완전히 이제 거의 끝나갈 때, 나라의 촛불이 꺼져갈 때, 그때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붙들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면 정치인들을 보면 서로 막 그냥 그렇게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4번에 보십시오. 4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밑에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드디어 태평하게 되고,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안익태 선생님 애국가를 지으면서 정확한 가사는 이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나중에 또 불교인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사를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바꿨죠. 원래 안익태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에는 정확히 안익태 선생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안익태 선생이 나중에 친일로 빠졌다 그런 말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우리 애국가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것을 애국가에 나타나 있어요. 광복하고 처음 재헌국회가 세웠을 때에도 국회 정치인들이
기도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이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나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경쟁력으로도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 선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1, 2위를 합니다. 선교 제일 많이 하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우리가 1등으로 올라섰다가 지금 다시 브라질이 또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나라로 이렇게 또 바뀌어가고 있는데 1, 2위를 오가고 있어요. 선교를. 무슨 말입니까? 선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나라가 1, 2위 앞다투어서 그렇게 앞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여러분, 비록 지금은 정치, 경제, 외교 여러 가지로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도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다시 놀랍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장애인 단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지 시설 이런 데가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70%가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한 1, 20% 천주교나 불교는 거의 미미하고요. 이 나라의 수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입니다. 아직도 분단 국가예요.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만몬주의, 돈의 이 나라가 지금 젊은이들도 크리스찬들도 만몬, 돈에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도 젊은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헌금 안 해도 된다. 교회가 헌금, 물질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다 하나님께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분의 1, 감사, 여러 가지 선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우리 선교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할 텐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다시금 여러 가지로 회복돼야 돼요. 만몬주의도 이겨야 되고 공산주의도 이겨야 되고 이상한 샤머니즘 또 이런 무당 이런 이상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황 속에 정말 교회가 다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바람 맞으면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열심히 다시 이 교회가 다시 새벽 기도에 들불처럼 기도의 불들을 깨우고 말씀의 권세를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이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에는 이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큰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보십시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혹시 금식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유교 때도 예배당에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산 빼고 끝날 뻔했는데 부산에서 다시 올라갔어요. 인천 상륙작전 거의 불가능한 작전이 성공했어요. 부산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이 나라 산 겁니다. 보릿고개도 이겼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나라에서 이 한국교회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방에서 주님 평강을 이 나라 가운데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목요 시당 강조의 큰 은혜와 유익을 위해서 또 시술과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사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믿습니다. 취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취 한번 부르고 기도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말씀하고